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는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로 저희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바쁜 일과 중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승리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승리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시는 김승돈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과 또 성도님과의 소통하는 귀한 목회가 되실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모님과 두 자녀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2023년인데도 아직까지도 전쟁과 또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또 바로 위에 호전적인 북한과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력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천지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가 전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회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연천지방인들을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연천지방 감리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상리교회에 속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회에서 항상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귀한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지금 많이 상위교회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픈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웃에서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상위교회 내에서만은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중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서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옷깃을 열리며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바쁜 농번기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올 한해도 농사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같은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멀리 계신 분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행사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더 참석해 주시고 많이 오십니다. 요즘 10분 넘게 참석하고 계시는데 새벽기도 잠에서 눈이 딱 뜨이면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하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수요예배 시간에도 한 번 더 참석하셔서 우리 고난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남선교회 주관으로 여선교회와 함께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8년, 이제 7년, 8년 넘어가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어제 오셔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감사하며 애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혹시 기획위원회 안건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 무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건을 올려주시면 같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이 되도록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수술받고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현문섭 동도님 항암치료 중입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재 권사님 무릎 수술을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비가 오는 이날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시간을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손에 성경책 찬송가가 들려있죠. 합본 성경 찬송가가 들려있는데 한번 가장 앞쪽 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맨 겉표지를 열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죠.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적혀 있습니다. 맨 처음 표지, 그 성경책 들어가기 처음 표지. 그리고 맨 끝을 보시면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뒷면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앞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맨 끝에는 십계명. 우리가 거의 안 펼쳐보게 되는데 그렇게 성경 앞뒤를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찬송 앞뒤에, 합본 앞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성경 찬송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곁에 두고 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생활을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지 못하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비해서 십계명은 잘 기억하고 되새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사도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12사도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갔는데 그 12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합쳐서 사도신경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성경에서 십계명이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을 때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받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10마디 말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데카로고이, 십계명을 데카로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데카는 숫자로 10이라는 하나 둘 셋 열이라는 뜻이고 데카는 그리고 로고이는 로고스 말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10개의 말씀들이라는 표현과 그 10개의 말씀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반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요단강 동편에서는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으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한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있죠. 우리 말고 기독교인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우리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제1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20장 3절 말씀을 제1계명으로 지키는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계명은 3절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PPT로 한 목소리로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계명으로 삼고 있는 3절 말씀,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2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활, 삶,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가야 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은 의미가 없는 계명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은 것이고 구약 전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유대인들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그렇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사건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로 십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십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 이전에 구원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흔히 구약은 율법신앙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고 신약은 복음신앙,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하며 돕고 나누고 섬깁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헌신, 봉사, 구제, 나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지 그런 신앙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 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거야 하며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되새기며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감격을 늘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시절이었고 세상적으로 방황하기 쉬웠는데 그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려 박혀있던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나 욕심이나 자존심,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퍼주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님들이라면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신 것입니까? 무엇인가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면 내 삶에 무엇인가 보장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사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계명, 법,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전에 저와 성도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마음의 돌판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된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를 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기쁘게 당연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더욱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마주해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조금 의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 영역에서도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여겨왔던 미신이나 간습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보러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굿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신방하다 보면 부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을 한다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제1계명을 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산다면 다른 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신,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 다른 것들이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 다른 것은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래서 제1계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탈출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집트 신들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잔재가 안 남아 있겠습니까?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으로,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압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대한 대제국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미신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배어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 선조들이 해왔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유목 생활에 익숙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바알이라는 농경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비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과 더불어 비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은 항상 비추이지만 비는 언제 내릴지 잘 모릅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를 가져다주는 그 바알신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눈에 보이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자녀를 풍족하게 기를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바알신의 유혹을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산다면 10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유혹한다고 칩시다.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버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버리죠.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누군가 돈 100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을 준다고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버릴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100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죠.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버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 땅에 있는 어느 마을에 비교적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2배, 3배 정도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카페로 변해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땅의 교회도 머지않아 유럽 땅의 교회처럼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고 영화관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돈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돈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풍요, 안락, 여유, 쾌락을 가져다주는 돈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돈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땅이 가장 타락했던 아하방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 결투를 벌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져줬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누구를 따를지 결단하라라고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었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도 정말 중요한데 엘리야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임마누엘, 엘자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서 리자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곧 풍요, 안락, 여유,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에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사람, 곧 십계명의 제1계명 그대로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투를 벌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단하라고, 이제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한 번의 기적으로 그 좋은 것, 그 눈에 보이는 그 바알신을 버릴 수 있는가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삶에 기대하는 것, 너가 신뢰하는 것, 지금 너의 마음에 두고 너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성도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앞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눈에 보이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다른 신들 앞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10계명 중 제1계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때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눈빛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앞의 풍요, 눈앞의 쾌락,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눈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1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내 손에 100억을 넣지는 못하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 써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의 샘, 영생의 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라고 부릅니다.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친구 사이일 때, 친근한 사이일 때, 오래 만난 사이일 때 부르는 호칭이 너입니다. 너하고 나하는 친구가 되어 이렇게 너를 쓰죠. 관계가 없으면 부를 수 없는 단어가 너입니다. 이때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평생 노예로 살다 죽을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그들을 향해 너라고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과 사탄의 권세의 종로를 타던, 죄와 죽음과 돈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라고 불러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처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사이처럼 너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너가 우리가 하나님께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제1계명을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라고 불러주시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돌판에 그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친구처럼 너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